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명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에 속한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 이전 말씀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그의 대리자인 두 짐승을 내세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의 표를 받게 해서 우상 숭배를 강조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피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의 그 환상 속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인 시온성에 계심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편의 말씀대로 그 시온성에서
그를 의지하고 피한 14만 4천 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환상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이런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이런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14장은 이전 7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자신의 이마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14만 4천 명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당함입니다. 어느 위치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당당함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당당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만큼 당당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당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느 회사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회식을 하게 되는데 그 부장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신입사원 이 사람에게 술잔을 권합니다. 그때 신입사원이 그 부장에게 말합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부장이 회사 생활을 잘하려면 술도 마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사양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사양하면 마시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다음 날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충고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융통성도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 나도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주일에는 안수 집사인데 평일에는 표신하지 아니하게 적당하게 세상과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의 이중성이 바로 교회를 악화시키는, 그 신앙의 믿음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내가 누구여야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 값을 치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목숨은 이제 너의 생명은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 그 생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어느 배경이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속량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럽힘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치를 향한 육체적인 어떤 통찰력과 육체적인 시력은 너무나 좋은데 영적인 시력은 흐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볼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현상만 보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고 타협하고, 그래서 육체적인 시력은 분별력이 좋은 듯 하는데 영적인 시력은 흐려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설사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이미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입구고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삶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요, 스스로 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가장 잘 익었을 때 그 열매에 맺힌 나무가 그것을 스스로 취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주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는 다만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 속한 자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진실되고 흠 없이 살아가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영원한 처소인 시온성을 약속받았고 결국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고,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현상 앞에 좌절하여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는 행위는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현상 앞에 좌절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은혜의 삶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맥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여지는 것처럼 천상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14만 4천 명에 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함부로 좌절하지 말고 돌파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새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 천사는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천사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다가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용과 두 짐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 천사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가? 또 누구에 의해서 전해져야 되는가? 천사입니까? 천상에서는 본 환상은 천사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것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지만, 이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는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에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복음 선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교회에서 영혼들이, 그 생명들이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이탈해 버리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현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혀를 차고 교회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내 믿음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오게 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로마 제국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예루살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8절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요,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이 교회 안을,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교회나 잘하세요. 교회나 잘하세요. 또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가 그들에게 걸림돌로 생각할까?
여러분, 이런 어떤 현실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업이 다른 사람 사업보다는 오히려 더 번성한다고 하더라도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병이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서 병이 들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병이 들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병든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를 되게끔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나는 오늘날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일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나오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사람들까지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장애가 되고 있다면 더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나 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다. 걸림돌이 되든 안 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해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해서 내가 교회 다니지 못했다, 안 다녔다라고 하는 말은 이유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을 것이며 밤낮으로 쉬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의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안락을 좀 거슬러서 대항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절입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저 시온성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 위에서 걸어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1년을 보내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 귀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